넘어질 수 있는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분별이 없이는 거짓의 것들이 그 거짓이 거짓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의 것들이 분명히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이 거짓으로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진리 안에서의 성령의 소리가 왜곡되는 가운데 자기중심의 만족을 위하여서 호세아 7장 11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애국으로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달려가는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람들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아도 이 성령이 하는 소리가 튕겨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한 번씩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축복받기 전에는 너무너무 겸손했지만 축복받고 나서 변화됐어요. 평화를 누리니까 변화됐어요. 그러나 에브라임의 참뜻을 보면은 이중풍자, 두 배로의 열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에브라임으로 살아가야 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이렇게 세상의 거짓 것들이 부추겨서 이끌어내는 소리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지 못하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아주 한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거짓 것들에 이끌림을 받는 이유 또한 왜 그렇게 거짓 것들이 이끌림을 받느냐 볼 때에 분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함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죄를 먹고 혼미함 가운데 미혹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알게 되었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것이 살 길이며 어떠한 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인지 분명히 말씀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이 좀 이렇게 그냥 읽으면 애매해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말에는 쫄아나 글로서는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에는 쫄아나 했을 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편지로는 아주 굉장히 사람들 앞에 완전히 그 사람을 어떻게 능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글 쓰는 재주가 있었던 분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율법에 대하여서 알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의무 또한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은 죽어 있었고 혼이 살아있던 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들로 많은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 계명에 대하여서 지켜 행하여야 할 것을 분명히 알게 된 자들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장을 받고 있죠. 그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장을 받고 있으나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볼 때에 아니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사망에 이르는 계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인가를 보게 될 때 11절, 그러니까 합독한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하는 것을 볼 때에 11절의 말씀 볼 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죄가 들어와 자신을 지배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가운데 그것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므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에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인지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것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완벽한 세상에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어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한 번, 두 번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가 될까요?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행하여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것으로 죄를 향하여서 한 번, 두 번의 불순종으로의 습관이 뭐를 낳게 된다고? 사망을 낳게 된다. 사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한 번, 두 번의 순종의 습관이 뭐가 될까? 뭐가 될까? 영원한 생명과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신을 차리고 행하여야 될 것은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속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기에 우리 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하고 이 말씀의 뜻이 이렇구나 하는 걸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찾았으면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있게 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의 내용으로 옥중 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곳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된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자기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잡혀갔는데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안 나요. 낙심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질까봐 다시 복음 밖으로 밀려나지 않기를 원하여서 보냈던 편지예요.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켜가라, 이런 부탁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의 부탁이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전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뭐죠?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로 한 번 얻어진 구원의 역사를 온전케 하기 원하여서 온전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쉼없이 끊임없이 뭐하는 분이라? 기도하시는 분이라,
중보자로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힘을 주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사랑해 달라고,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좀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로서 중보하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한다고 하여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행하는 가운데 더욱더 지식이 아니라 지식과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별을 가지고 행하되 가식이 없는 마음, 가식이 없는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러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세움받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바라시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을 의의 열매로 가득한 믿음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누가 중보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먼저 행하여야 할 선이 뭐냐? 선과 후가 있는데 선이 뭐냐? 우선으로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항상 그런 말씀하시죠. 뭘 항상 뒤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앞에 뭘 항상 뒤로 하라고? 응? 무엇을 뒤로 해야 되느냐? 육신의 것들을 뒤로 할. 먼저 믿음을 앞세운 자들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을 우선으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시대같이 보여요. 너무 편리하게 다 되어져 가잖아요. 요즘에는 뭐 빨래만 해도 건조까지 다 돼갖고 나오는 그런 기계가 다 나오고 뭐 하여튼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보면은 알게 모르게 세상이 하루하루가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더 악해져 가는 세상에 거짓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아주 간교한 그런 생활의 중심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상의 것들로 영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줬던 이 영을 병들게 내버려 두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병들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왜? 영이 병이 들면 육도 반드시 병이 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거든요. 그러나 영이 살아나면 아무리 병든 사람이 내일 모르면 죽는다라고 사형선고 받았던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형선고 받은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뭐가 살았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이 병이 들면 육도 반드시 병이 들고 그러나 영이 살면 반드시 육도 강건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를 늘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 요 근래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고백한 기도 중에 제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의 사랑을 그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의 사랑, 그 진귀한 은혜의 능력의 사랑을 어찌다 말로 형용하며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요즘에 와서 또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한 번 주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어떤 신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여서 자기 아들을 완전히 희생제물로 생명까지 바쳤다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시고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저를 내가 완전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리라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희생 제물로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말로만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갈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하신 말씀을 실제로 행하신 분이고 그 행하신 분으로 앞으로의 약속까지도 우리 앞에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나를 위하여서 희생의 제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야말로 아가페로 영원 불멸의 사랑이고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칼날처럼 단호하게 오는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칼날이, 말씀의 칼날이, 약속의 칼날이 아주 단호하게 무섭게 다가오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그 날이 어떤 날이냐를 볼 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단호함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칼날이 완전히 날아와서 내 자신이 사망의 자리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더욱더 믿음을 지켜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지금 현재 주어진 육신의 시간들보다도 이 육신의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했어요. 여행하는 여행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시간들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를 믿고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현재 광야에서의 모든 범사를 이겨내는 시험의 답안지가 성경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답안지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삶의 영적으로 육적으로의 사전이에요. 사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전 안에는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아닌 것이 있고 어떠한 것이 진리며 어떠한 것이 비진리인 것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신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뛰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만 하면 모든 것에 힘이 샘솟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여도 감사가 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행하며 살기를 원해야 될까 볼 때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또 찾아서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나 2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전체가 여기서 내는 건 아빠. 애기들이 말 배우면은 아버지를 아빠지. 그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상하게 우리 한국말하고 많이 연결 좀 비슷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너무 많이 재밌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빚진 자로되.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까? 응?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을 받은 갚을 수 없는 그분의 아들 생명을 주고 바꾸어진 이 생명,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의 빚을 받은 자, 이 빚을 어떻게 갚아갈까? 그 빚을 갚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빚을 갚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안에서의 말씀은 바로 혼의 지배를 받던 습관을 버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 너희가 듣고 깨닫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구습에 매인받은 습관을 고집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요.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 곧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데 14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과 뜻을 확신하는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영을 곧 옛 구습으로의 관행을 갖고 살아가게 했던 마귀의 술법을 무시해버리는 자들이 되야 된다. 무시해버리는 자들이 되야 된다. 무시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진 그 양자의 책임을 지켜가는 양자의 직분을 지켜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령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체험이 없다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체험 있는 믿음의 삶은 어느 곳에 가든지 뭐한다?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시간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동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그 꾀임에 빠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 그때에도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의 그러한 일들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으로 지금은 어떤 것까지 파고들었느냐, 생활의 문화권을 가지고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상가의 어떤 커피숍, 상가의 어떤 이런저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여행사, 아니면 한글 글 잘 쓰기, 아니면 노래 공부, 이런 여러 가지로 들어와 있어요. 취미생활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요소요소에 숨어서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자들마다 자기들의 밥으로, 자기들의 어떤 포로로 삼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의 말씀은 보면은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집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3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앞세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 중에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멸망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현혹하여서 그렇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상위권의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제쳐놓고 볼 일 있는 사람을 찾아서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왜 믿음 안에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느냐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멸망에 준비된 사람인 것을 사악한 영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안 건드립니다. 저건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이미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들의 레이더망에 걸린 사람은 이미 그들이 그에 대하여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취약한 점을 약점으로 삼아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레이더망에 걸린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끝내는 그들의 호색에 넘어가서 진리의 도를 잃어버리고 끌려가게 되는데 끝내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탐심으로 짜맞추어서 그 짜맞추어진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수년간에 몇십억 개 부자가 되게 하시겠대 하는 그런 거짓된 말로 유혹을 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들의 멸망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도 이미 그 계획 속에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만약에 그런 계획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되면 그들에게 넘어간다고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뱀과도 같은 사악한 거짓의 군대들에게 잡혀 쓰러지지 않기를 말씀으로 부탁하실 때 멸망에 이르지 않을 자들로 깨어 있기를 원하시고 분별의 영을 가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면서 더욱더 힘쓰고 애씀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라. 우리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참으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나를 믿음으로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나를 믿음으로 지배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고 제대로 받은 말씀으로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충만보다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값진 보안을 가진 부자의 삶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땅의 것에 얽매이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믿음 안에 있으나 믿음과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은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러한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삶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배. 우리의 신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어요. 무슨 말로 이해가 됩니까? 먹고 배부른 곳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배부름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을 것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육신의 것을 온전하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완전히 그냥 다 쓸어서 버릴 때 땅은 없어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온전한 것은 영혼의 세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만족보다 먼저 성령의 충만한 영의 만족으로의 삶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때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믿음 지켜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케 된다라고 말씀하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욕해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영적인 에브라임으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실천의 삶으로 옮겨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아서 행하여 갈 때에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만인들 앞에 보여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인용한 어떤 이들의 호색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호색이라는 것은
좋을 호에 빛색으로, 호색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호색, 여색, 탕색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호색을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영적으로 볼 때에 여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 나게 됩니까? 남자에게서 밭에 임했을 때 생명이 태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것들, 땅의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그 호색에 취하여서 있게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뭐냐? 동성연애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은 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것을 사랑하고 따라간다면 뭘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동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연애자들에게서 열매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지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때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믿고 따라갈 때에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 곧 언약의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누구로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속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욱더 받아 누리기를 원하여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가기를 원하고 살아갈 때 매일매일 대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누구에게 비춰지겠어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비추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그 중에 목사들의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눈길이 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정말 나에게 비추어 전 있기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눈길을 느끼는 사람들, 어떠한 호색에 사탕 발림에 유혹받지 않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되는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만끽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원하여서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리라 다짐하며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들을 넘쳐나도록 누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